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힘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가 있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집에서 읽으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사막에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거? 스마트폰? 자동차?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캠핑용품도 있어야겠고. 그런데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 모두 정답을 알 겁니다. 바로 물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사막을 살면서 뜨거운 태양볕, 그리고 몸에 수분은 날아가고 너무 덥고 힘들고 사방에는 흙과 돌이 가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원한 물 한 잔, 이거만큼 소중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사막에서는 더욱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금방 탈수가 돼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사막으로,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사막이라는 뜻이죠.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광야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먹을 것도 없고, 야, 목말라 죽겠어. 우리 아이들도 목마르고, 야, 차라리 어쩌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애굽에 있었던 게 더 좋지 않아? 와,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 광야라는 건 지금 이들에게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애굽의 자녀가 아니야.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바로왕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가 책임질게. 자,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들이 이끌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이들의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프지 않아요. 죽어요? 죽을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 같은 이들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매일의 삶이, 매일의 생활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이 광야에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기적 같은 삶이 시작됐던 것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웃겨요. 사람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야 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동물을 만들 때 입을 만들었을까? 이거 말만 하려고 있는 거 아니죠? 먹어야 돼. 뭔가를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고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먹어야 살아요. 그거는 참 특별한 거죠. 로봇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전기를 충전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꼭 먹어야 돼. 뭔가를 먹어야 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어디서 나요? 음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배고파요. 어떡하죠? 날마다 뭔가를 먹고 내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살아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우리가 먹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 그래,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를 먹여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고 목이 마르면은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물을 줄까 안 줄까? 우리 집에 있는 물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우리 애굽에서 가죽 부대에다 쌓은 물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제 물이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우리 집 밥도 맛없고 난 이런 옷도 싫고 우리 아빠가 나 용돈 조금 주는 것도 싫고 이런 원망을 한다면은 엄마 아빠 마음속에 못을 박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다 누가 줬어요? 전부 다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것뿐이에요. 대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나빠요. 왜 그래요? 사람은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대해서 더 불평을 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없는 거에 대해서 더 불평하고 불행해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가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그거는 각자 판단의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는 것보다 있는 거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거에 불평해요. 집에서도 엄마한테 불평하는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보다 육신의 부모님보다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맛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날마다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 하기 싫어. 다시 바로왕의 백성이 되고 싶어. 나 하나님 믿는 것보다 바로왕을 믿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바로왕이 육신의 팔이 훨씬 힘이 있었고 그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던 것 같아.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에 있는 돈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를 주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원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라. 내가 그때 그 산 바위 곁에서 네 앞에 서 있겠다. 그때 너는 바위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딱 때리니까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는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예요. 오늘날도 그 바위로 추정되는 바위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의 뭐 강 같은 바다 같은 강이 나와야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만큼의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해. 드디어 살았다. 드디어 내가 물을 마시는구나. 이야, 개운하다. 이야. 역시 물을 마시니까 살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 싹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내려서 바위를 쪼개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원망하거나 엄마 아빠를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물이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수많은 장소 중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도 되는데 하필이면
바위를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 바위는 성경에서 바위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안전한 바위, 의지할 만한 바위, 큰 바위가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위에 거하거라. 내가 튼튼한 바위가 돼서 너희들을 품어줄게.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 마음 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는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만 같고, 세상을 살 때 정말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이 내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불안감과 이러한 외로움과 이러한 모든 근원적인 문제 위에 무엇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시원한 강물과도 같이 물을 마셨을 때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가슴이 시원해지고 내 갈증이 해결되고 내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일어난 시원한 영혼의 생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흘러 차고 넘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혼의 생수가 흘러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조금 나이를 먹었을 때, 중학교 때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흥에 참석을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간절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거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뒤돌아서 스마트폰 만지고 게임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차고 넘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잊어버려지질 않아.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심지어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고 욕을 할 때에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물처럼 강처럼 차고 넘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욕을 해도, 내가 나쁜 생각을 해도 계속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세상이 끌 수 없는 정말 이 바다와도 같은 파도와 같은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 그림 속에 지금 두 가지 장면이 다 들어있는데, 이 빛은 부활을 얘기하고 이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병정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피뿐만 아니라 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수 생수를 공급해 주겠다. 내가 친히 생명수 샘물이 되어서 그 영혼을 채워주고 그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내가 갈증을 해결해 줄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깨트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릴 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천국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생명이 가득한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자, 물이 있죠. 생명이 가득해요. 컵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컵을 깨트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쏟아져 버리겠지요. 그렇게 생명이 쏟아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생명의 생수가 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릴 때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고 그것이 성령의 생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찰만하면은 가버려요. 기도하다가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찰만하면 일어나서 기도가 끝나버려요. 우리가 진득하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묵상을 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수 생수가 부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간 곳 없이 잊어버리고 그 전에 우리가 예배를 빨리 끝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묵상할 때 생명수 생수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그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해주신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이 생수로 적셔지고 이 생수 안에 거할 때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바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주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귀한 생명수 생수,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차고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에게 이 성령의 생수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생수가 되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